예수님은 주는 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 텐데 그 기쁨의 첫 번째 이유는 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상급이 따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히려 풍성한 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면 오히려 더 넘치게 체험을 받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상과 풍성한 체험을 하나로 묶어서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는 그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부활의 언어로 해석해서 주는 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어 주는 삶, 이런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다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기쁨을 세 가지로 나눠서 다시 설명합니다. 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기쁨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하늘 은행의 계좌에 증가하는 우리의 영적 소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하늘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베풀면서 섬겨서 기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적 소득이 많아서 기쁘고 정말로 엔조이하는 즐거운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이 되자는 것이죠.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의 영적 소득 활동도 있었죠. 사순절 구제 헌금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는 부주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로 가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는 작은 교회에 지원을 해서 그 교회가 산뜻하게 예배당을 더 좋은 모습으로 고쳐서 성도들과 아이들과 예배드리는 일에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샘터교회를 섬기고 다니는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영적인 소득이 증가하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많은 영적인 소득을 쌓아가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런 나누어줌을 통해 함께 나누는 이들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니까 즐겁고 기쁜 것이고,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 이게 바로 부활절기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귀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또 섬기고 베푸는 그런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음직한 화목제물이 된다, 귀한 제물이 된다, 온전한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고 나누고 베풀면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신다 하니, 흠없는 제물로 받으신다 하니, 기쁨으로 받으신다 하니,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부활절기 50일을 보낼 때 여러분이나 제가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제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은혜입니다. 주는 자의 삶은 주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삶의 권태에 빠지고 피로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의사들이 처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다 보면 그 놀라운 기쁨이 그 사람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늘 주는 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주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며 섬기는 모든 것이 영적 소득이 되어 하늘 통장에 쌓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물이 되기 때문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시기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주는 삶을 충분히 영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터교와 우리 성도님 모두 주는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셨던 신실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는 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